남편을 여의고요 홀로 삼남매를 키워오신 한 권사님께서 계셨어요. 훌륭한 믿음과 또 인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많은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도요 저는 그분의 얼굴을 떠올리면은 그냥 그분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한동안 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교회를 오시는 겁니다. 아, 무슨 일이 있으시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신방을 요청하셔서요 제가 그 가정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방문을 하는데 이제 권사님께서 이제 어렵사리 이제 말씀을 꺼내시는데 그 내용을 이제 짧게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드리면은, 큰아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데 권사님께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제 그때가 벌써 이미 좀 한 20년 가까이 전이라 한참 이제 한국에 스마트폰이 이제 막 보급되고 해서 하여튼 스마트폰 사업이 잘 될 때였습니다. 근데 권사님께서 근데 목사님 제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얘기를 제가 쭉 들어보니까요 이 큰아들이 그 전에 이미 2번 사업을 했다가 이제 안 된 거예요. 그래도 그 첫 번째, 두 번째 때는요 그래도 그 이제 돌아가신 그 부친이 좀 재산도 모아놨었고 본인도 좀 이제 여윳돈이 있으셔가지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벌써 시간도 많이 지났고 있던 것도 자꾸 까먹고 되니까, 게다가 또 아들이 큰아들이 2번이나 그렇게 사업해서 안 되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정말 그걸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맏아들이니까 세 번째 사업을 좀 하고 싶어 하고 이건 정말 된다고 하니까 또 권사님이 보시라도 아 이건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동생들도 있고 또 동생이 또 있으니까 아무리 맏아들이어도 또 도와주는 게 너무 권사님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실제로도 그럴 여력이 없으신 거지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목사님 근데 이제 제가 정말 힘이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 생각하면 도와주고 싶은데 목사님 더는 못 도와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어미 된 마음에 너무너무 힘드시니까 마음이 어려우셔서 이제 신방을 요청하신 거죠. 정말 믿음 좋은 한 여자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본인은 약사였고요 남편은 의사였어요. 두 분이 대학 때 이제 연애를 하셔서 결혼까지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참고로 그 시댁이 예수님을 안 믿는 집안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시어머니가 이 홀어머니셨는데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도 좀 그런데 결혼하면 좀 나아지겠지, 내가 잘 해드리면 그래도 좀 나아지시겠지 했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이제는 시집 오니까 이제는 막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딱 그려지시죠? 결혼 초기부터요 혹독하게 시집살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 집사님을 힘들게 했던 거는 계속 지속적인 그 언어 폭력 있죠. 그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말들이잖아요. 그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좀 집사님도 사람인데 좀 서운하거나 싫은 내색을 하면요 너는 예수 믿는다는 애가 왜 그러니? 그러시는 거예요 또. 아 이분이 할 줄 아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뭘 이렇게 해드려도 넌 예수 믿는 애가 이것밖에 못하니 늘 말끝마다 그러시니까 너무너무 그게 마음이 힘드신 거예요. 그래도 이 여자 집사님이 믿음이 있으니까 꿋꿋하게 하여튼 이겨내시는 거죠. 그래서 남편 구워 삶아서 교회에 앉혀놓은 것까지는 이분이 하신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래서 이제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데 시어머니가 한 번은 이제 집으로 오셔가지고 뭘 얘기하다가 뭔 마음에 안 드셨는지 그 만삭인 며느리를 밀쳐서 집사님이 넘어지신 거예요. 다행히도 산모나 아기 모두 이제 큰 이상은 없었는데 그 일로 이 집사님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는 그렇다 쳐도 자기 뱃속에 자기 이렇게 손주가 있는데 어떻게 이러실까?
그 집사님께서 교회에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진짜 더는 못 살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더는 못 살아요. 더는 못 해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말할 때가 한 번씩은 다 있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더는 못 하겠어요. 이 사람과는 더는 못 살겠어요. 내가 더는 못 참아요. 더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는 순간들 말이에요. 어쩌면요, 지금 이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난 한 주간 누구에게 말은 못해도 속으로는 난 더는 이렇게 못 살아 하시는 분이 아마 한 명쯤은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런 일을 당하면요, 그런 일을 겪으면요, 그런 순간에 그런 문제와 어려움에 우린 종종 맞닥뜨리곤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런 순간 어떻게 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이집트의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레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그 여자가 아이를 가집니다. 성경은요, 그녀의 이름이 요게벳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루하루 손꼽아 아이를 만날 날을 기다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날이 되면은 모든 사람의 축하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레위 부부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분명 아이를 가진 것은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그렇다고 마냥 기뻐할 수만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들이 살고 있던 당시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던 바로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가 얼마 전에 이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히브리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강에 던지라. 이건 단순히 그냥 엄포가 아니에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에요. 당시의 바로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바로는 당시 그냥 임금, 왕으로서의 주의만이 아니라 신의 반열에 올라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뭐 하라고요? 강에다 던져라. 쉽게 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 법은 실제로 시행되었고 수많은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안타깝게도 태어나자마자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레위 부부의 아기도 예외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10달이 지나 요게벳이 출산하였습니다. 출산의 기쁨과 감격도 잠시 그 해산을 돕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방에 있던 모두들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순간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요? 태어난 아기가 남자아이였기 때문이에요.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은요, 이제 곧 이 아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화가 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방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딱 한 사람, 이 아기의 엄마인 요게벳만큼은 달랐습니다. 오늘 2절 하반절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 보셨어요? 어때요? 이뻐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는요 막 태어나잖아요. 쭈글쭈글하고 뭐 하여튼 말도 못해요. 여러분, 이상해요. 근데 왜 이쁘냐 하면은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손주니까 이쁜 거지, 막 태어난 아기가 막 정말 막 뽀송뽀송하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성경은요, 그 어미의 눈에 그 아기가 잘생기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어미가 마음 먹습니다. 결심합니다. 나는 이 아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 내가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미가 아기를 지키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얘기했을 때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겠어요? 엄마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요, 누구 하나 찬성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은 알겠는데, 그쵸?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기의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는 걸로 봤을 때 아마도 그 아버지조차도 그 아내의 그 결심에 동의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대체로 남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쫄보들이 되죠. 예, 웃는 분들은 동의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하지만요, 요셉의 마음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들 아기를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누군들 아기를 살리고 싶지 않겠어요? 무거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그 아비도 그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 해산을 도와줬던 산파들이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 아니었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너무나도 위험한 일인 거죠. 하지만 요게벳은 아들을 지키고 살리겠다고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요, 오늘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녀가 석 달 동안 뭐 했다고요?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처음에 태어나면요, 아기가 작죠? 작잖아요.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걔가 뭐예요? 주로 자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요 그렇게 울지도 않아요. 울 힘도 별로 없죠. 대부분은 잡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막 애가 막 몸부림을 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누워놓으면 그대로 자요. 울음소리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면 숨길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렇게 대담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요게벳이라면요, 그렇게 막 함부로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주 주도 면밀하게 어떻게든 아이를 감추고 숨기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석 달쯤 지났다고 했으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로 치면 100일 됐다 치면요, 여러분, 아이가 100일만 돼도 어때요? 완전 달라요. 이제는요, 먹는 것도 달라지고 움직임도 달라지고요, 심지어 울음소리도 예사롭지 않아지게 되죠. 3절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아멘.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아기가 발각되는 건, 그리고 이 아기를 숨기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불보듯 뻔한 겁니다. 더군다나 아기가 목숨을 잃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바로의 지엄한 명령을 거역하고 그 아이를 살리려고 숨겼던 그 가족들조차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 이 아기를 지켜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던 때와 지금 마음이 달라진 겁니까? 아니에요. 석 달 키워보니까 이게 몰래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고 이제는 애가 귀찮아져서 이제 마음이 변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아기를 지키고 싶은 마음은 그대로예요.
하나도 힘들거나 수고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정도의 수고로움 정도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사랑이 식었나요? 그것도 아니죠. 처음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보다도 오히려 어쩌면요, 석 달 동안 키우면서 그 아이를 더 사랑하게 됐을 거예요. 오죽하면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키운 정보다 뭐예요? 아니 기른 정보다, 아니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하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멋모르고 안았지만은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100일 동안 키우다 보면요, 여러분, 기른 정은 더 커지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과 사랑과 용기와 태도와 열정은 그대로예요. 달라지기는커녕 더 강해졌어요. 하지만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는 정말 한계치에 도달한 겁니다. 너무 힘들지만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때가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다른 가족들의 안위와 안전을 위해서라도 차라리 이 아이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여러분 맞잖아요. 요게벳은 최선을 다했잖아요. 할 만큼 했잖아요. 아니, 남들보다 그 이상을 한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이 석 달 동안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감출 수 없게 되어서 내가 이 아이를 이제는 포기합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 누가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너 이제 와서 왜 이래? 너 그래도 엄마잖아. 왜 이 아이 안 지켜? 이럴 줄 몰랐어? 마음 다 잡아.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요, 이때 이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요게벳은 그러면 어떤 선택합니까? 3절 우리 중반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죠. 분명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게벳은 여전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살리겠다고 하는 마음은 그대로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녀가 생각해낸 방법이 뭐였습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뭐 여러 가지 했지만 쉽게 말하면 방수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방수 처리, 물이 안 들어오도록.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이를 넣고 나일 강가에 띄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게벳의 이 행동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거 동의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뒤에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요게벳처럼 하시겠습니까? 하는 말이에요. 저 같으면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게벳이 준비한 건 기껏해야 갈대 상자예요. 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오늘날처럼 무슨 뭐 이게 대단한 거였겠어요? 여러분 갈대 상자 엮어 만든 거라니까요. 그 크기가 커봤자 얼마나 컸겠어요? 그게 단단하면 뭐 얼마나 단단합니까? 게다가 거기다가 아무리 방수 작업을 한다 해도 여러분 그게 얼마나 버티겠어요? 방수 처리된 그 갈대 상자가 과연 안전하긴 한 겁니까? 100번 양보해서 튼튼하게 만들었고 방수 작업 뭐 아주 그냥 완벽하게 했다고 쳐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아기가 갓난 아기가 아니에요. 100일 된 아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걔를 뭐 꽁꽁 묶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 아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껏해서 잘 만들어가지고 안전하게 그 아이를 거기다 딱 놓았다 쳐요. 그런데요, 애가 몸 한번 뒤척이면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도 아니면
애는 가만히 있는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너무 조심하다가 잘못 나가지고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요게벳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생각을 못 했을까요? 저는 그녀가 분명히 이런 사실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벳은요, 왜 그럼 갈대 상자 안에 아이를 넣었을까? 그리고 그 아이를 왜 그 나일 강가에 띄어 보냈을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살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아기를 낳아서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도 석 달 전에 그 아이를 살리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도, 그리고 이 석 달의 과정 가운데 이 아이를 만나면서, 이 아이를 매일매일 만나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방법이 바뀌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는요, 아기를 숨겼어요.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지만은 이 어머니는 용기가 있었어요. 배짱도 있었어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나름 계획도 세웠을 거예요. 준비도 철저하게 했을 겁니다. 남다른 조심성과 열정도 함께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내 아들 지킬 거야. 내가 이 아이 살릴 거야. 하지만 석 달 딱 지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녀도 그걸 인정했습니다. 아, 더는 안 된다. 나의 사랑으로는, 나의 용기와 내 배짱으로는, 내 계획과 열심만으로는, 조심성만으로는 아이를 지킬 수도 없고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그녀가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택한 방법은 뭐였어요? 갈대 상자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강에 띄어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요, 100일 된 남자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에 띄운다는 건, 이건 어쩌면 차라리 죽으라는 거와 마찬가지죠. 위험천만한 일이죠. 차라리 그 정도의 마음이고 그 정도의 각오면은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여러분 훨씬 이성적이지 않아요? 차라리 도망을 가든지. 그게 훨씬 확률이 높잖아요. 고작 자기가 엮어 만든 갈대 상자에 자기가 방수 처리한 그 갈대 상자를 의지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요게벳이 의지한 것은 정성껏 만든 갈대 상자, 꼼꼼하게 바른 방수 처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갈대 상자에 넣어서라도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어미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이 작고 부족한 갈대 상자를 돌보시고 마침내 어떻게 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누구를 통해서든 이 아이를 살려내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적과도 같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어미의 마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여러분 거기에 있어요. 바로 이 갈대 상자 할 때 이 상자라고 하는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여러분 테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테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딱 2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아기가 타고 있는 그 갈대 상자 할 때 상자가 테바예요. 근데 또 다른 하나는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가 탔던 방주를 의미합니다. 즉 노아의 방주할 때의 그 방주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상자인 거예요. 방주는 여러분 뭐냐면은 그냥 큰 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거기는 동력이 없어요. 동력이.
그 흔한 돛대도 하나 없단 말이에요. 또 뭐가 없느냐? 방향을 조절하는 키가 없어요. 동력이 없고 키가 없는 그냥 큰 배를 방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방향도 속도도 조절할 수 없어요. 그냥 떠 있는 거고 흘러가는 게 방주예요. 동력도 없고 키도 없지만은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노아 가족을 비롯해서 그 안에 타고 있던 수많은 생물들을 살리는 생명의 방주였다면은 오늘 요게벳이 만든 이 작은 갈대 상자는 그 아들 모세 한 명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요게벳이 아들을 위해 만든 것은 고작 갈대 상자 하나였어요. 하지만 그 마음과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방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목숨 걸고 지키고 싶었던 그 아들을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요게벳은요, 그래, 난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난 할 만큼 했어. 더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갈대 상자를 만들게 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아이를 살리고자 했던 그 마음,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그 작고 부족한 갈대 상자를 생명의 방주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더는 숨길 수 없습니다. 주님, 더는 못 살겠습니다. 더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더는 당신과는 못 삽니다. 나는 더 이상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사랑, 내가 가진 믿음,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용기와 배짱으로, 내 계획과 조심성과 열정만으로는 더는 안 될 겁니다. 더는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해야 합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은 미련이 없다고 손을 털어야 합니까? 안 나오면 그만이고 안 뵈면 그만입니까? 아니지요.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갈대 상자, 내 배우자를 위한 갈대 상자, 내 자녀들과 손들을 위한 갈대 상자를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직장과 일터와 가게를 위한 갈대 상자를 우리는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이야말로 우리 동서원 장로교를 위한 갈대 상자를 우리는 함께 만들어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상자 안에 그 사람을 넣고, 그 일을 넣고,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넣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 띄어 올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켜잡아서는 더는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우리가 만든 갈대 상자 안에 우리의 연약함을 담아,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아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갈대 상자는 작습니다. 우리가 만든 갈대 상자는 불완전할 것입니다. 이내 위태위태할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든 그 갈대 상자를 지켜보실 것입니다. 그 위태위태하게 흘러가는 그 갈대 상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떠난 그 갈대 상자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주로 바꿔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이렇게요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찬양, 이 말씀 전하면서 어떤 찬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까를 생각하는 가운데요, 우리 아까 전에 좀 전에 불렀던 그 주의 손이라고 하는 찬양 있죠. 사실은 여러분들과 이 찬양을 오늘 꼭 같이 부르고 싶었어요. 저는요, 이 찬양을 부르면요, 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가사 때문에 눈물이 나요. 우리는 늘 언제나 힘들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맥스는 언제나 3개월이에요. 그쯤 되면 우리는 늘 언제나 더는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금세 부딪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요,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이 문제와 어려움과 그 사람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좀 이걸 되게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정말 안 됩니다. 더는 숨길 수가 없고 더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손에서 이제는 주님 손으로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으로 넘겨드립니다. 주의 손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